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1절로 19절입니다. 에레미야서는 구약의 대선지서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성경의 분량에 따른 구분인데요. 대선지서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와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장수가 가장 많지만 내용 면에서는 52장 되는 에레미야서가 시편과 함께 구약에서 가장 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이들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던 때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할아버지 므낫세나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책의 말씀에 따라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무깃도에서 애국과의 전투 중에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가 시작한 종교개혁도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바로 몇 년 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후에 3명의 왕이 바뀌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는 기원전 587년까지 약 40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에레미야가 본 2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의 사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은 2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살구나무의 환상,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먼저 살구나무는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로 이 환상은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곧 봄이 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2번째는 끓는 가마의 환상인데 이 가마의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북방에 이방 민족들을 보내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16절에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사역은 수많은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울까요?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수많은 고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14장 17절에서 내 눈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는 분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장 20절에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저 기분이 나쁘다고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깊이 생각하시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무엇보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려 하면서도 그 심판을 당할 이스라엘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사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말을 전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함께 하심으로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40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과 직분, 삶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부터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2022년 산돌교회 가운데 그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